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재앙과 재난이 더해지고 불법이 성하며 죄악이 관영한다 했지요. 또한 오늘 본문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을 성도들이 이미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적 그리스도란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은 서신서들을 통해 몇 차례 적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합니다. 먼저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했습니다. 거짓말은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우리 구세주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곧 적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부인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과 그 아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부인하지 않는 자는 적 그리스도다, 이단이다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성경을 그대로 믿고 가리키는 교회나 종을 이단이라고 하면 그거는 너무 심히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분별 잘 하셔서 여러분은 결단코 이런 죄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성경이 이렇게 누누이 잘 가리키고 있는데도 얼마나 악하면, 또 가르치는 자가 얼마나 악하면은 아무나 이단이라고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4장 3절에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여러분 예수를 시인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시인해요 안 해요? 시인하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런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곧 이단이죠.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7절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세상에 나왔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 저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죠. 이걸 믿지 않는 자가 적 그리스도고 이단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 도에 자세히 나오고 또 어디 집회 가면 예수가 왜 우리 구세주이신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자세히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도고
구세주가 되실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가 우리 구세주를 믿고 육체로 오신 것을 다 인정하고, 그 성령 다 믿고, 성경이 참임을 믿고, 천국 지옥이 있음을 믿고, 우리 데리러 오실 것도 믿고, 심판이 있음도 믿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가리키는 교회가 많아야 할 텐데 그리 못한 게 안타깝죠. 그런 교회를 오히려 이단이라고 하면 그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나 이단은 보면 예를 들어 여호와 증인, 그러면 예수를 믿어요?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어요? 대답을 오시는 건지 거리가 멀어서 제가 안 들리는 건지, 우리 성도님 이거 하나 너무 답답해요. 제가 거리가 멀어서 안 들리는 겁니까? 제 귀가 안 들리는 건지. 너무 소리가 적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좀 그렇게 해주세요, 항상. 예. 그래서 여호와 증인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걸? 안 믿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님을 시인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요즘에 교회 앞에서 뭘 뿌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요. 몇 주간 본교회 앞 도로에서 세계 진리 계몽운동 본부에서 발간한 생명의 씨라는 전단지와 이제는 우리가 잠자는 신앙의 진리로 깨어날 때라면서 참 몇 주째 한다고 하는데, 참 우리 왜 교회 와서 그럽니까? 아니면 저 안 믿는 세상 사람들 가서 살리지. 어쩌 교회 앞에 와서 그러고 있냐 이 말이에요. 거의 그렇게 양심이 없는가요? 이들은 이제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일꾼으로 성장하고 인정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혹을 해간다고 장기전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미 됐을지도 혹여 모르는 일이죠.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즉각 보고해 줘야 됩니다. 이따 읽어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근본 하나님과 하나이신 참 신이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사람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참 신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 죄가 없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자신들이 기독교인 것처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무리들이 있지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선생들.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이 보혈의 피를 흘리셔 우리를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샀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부인한다 이 말입니다.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기들을 사신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이단이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이지요. 예를 들어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고 사람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일 수는 없다며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면서 동시에 신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 될 수 있는지, 육신의 생각으로는 삼위일체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 에스토니아 갔는데 엉뚱한 말 들었어요. 어떻게 오늘날 신이 임재할 수 있느냐고. 참 참 소문도 그렇게 가장해서 권능을 행한다고 하니까, 속에 눈 뜨고만 이런 권능을 행한다고 하니까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신이 임재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동원하여 그럴듯한 이단 사상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인류 구원에 실패하셨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통일교가 그렇죠. 그래서 다른 구세주가 와야 하는데 그 구세주가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은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을 왜곡하여 풉니다. 성경 66권이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인하고 성경에 나오는 기사와 표적은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런 기사 표적 하나도 믿지 못하니 제가 기사와 표적을 베푼다고 하면 당연히 이상하게 듣지 않겠습니까? 몰몬경, 즉 몰몬교나 원리 강론, 즉 통일교이 하는 성경 외의 경전을 만들어내고요. 몰몬교에서 몰몬경이 나왔고 또 통일교에서는 원리 강론이라는 성경 외에 또 경전이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교단 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외에 여기 뭐 있나요? 없죠. 어떤 경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풀어서 나온 그런 뭐 요한일서 강해든 다 욥기든 이런 거지 성경 외에 또 경전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괄하는 총회장이지 거기 이제 뭐라 그래요? 교주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교주는 오직 우리 주님이세요. 머리이신 주님이세요. 저기 천주교도 참 교황, 이거 참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교황. 우리 주님보다도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린아이를 만들어 놓고 항상 마리아 품에 안겨서 어린아이죠. 그 앞에 마리아 앞에 뭐 그어대고. 우리 주님은 왕이에요. 왕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천주교 거기 머리는 교황이에요. 교황. 왕 위에 황제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황제예요. 그러니 이런 거 하나라도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하는 책망의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 안수 받을 때요, 머리 안수 받을 때, 머리 안수하는 건데 잘 못 봅니다만 이런데 이렇게 손 얹고 하는 거는 많이 보는데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육체일을 행하고 그런 행위를 하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랑하고 육체를 행하고 그런 사람 누구 안수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에 우리 그 개척 때 기도원장님, 우리 개척 때 그 경찰 경위 아들이 귀신 들려온 적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주고 82년도죠. 기도해주고 이제 제가 쫓아내줬어요. 가지고 아버지도 경위도 아버지도 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했어요. 잘했는데 얼마 있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름 방학이 돼가지고 1년 후에 여름 방학이 돼가지고 이 아들이 할머니가 사는 시골에 내려가서 어느 유명한 강사가 왔다고 강사가 와서 부흥성회하는데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부흥 강사한테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을 받다가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그 사연을 설명하고 할머니 집에 이제 방학 때 놀러 갔다가 부흥성회에서 유명한 강사를 안수받기 위해서 안수를 받았더니 받고 나서 귀신이 들어가 버렸다. 들어왔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다시 이제 귀신을 쫓아내 줬어요. 그 아버지도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뜨겁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경위에서 하나 더 올라가면 뭡니까? 경위 뭐 하여튼 경감 맞아요? 하나 둘 더 올라가서 청와대 파출소장도 하고 종로 일가 종각이 있는데 그쪽에 파출소장도 했어요. 나는 바쁘다고 안 나와버린 거예요. 바쁘다고 틈을 못 낸다고 그래가지고 안 나오는데 유명한 부흥사라고 하는데도 안수를 받고 귀신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머리 대고 기도 받는 거 아닙니다. 신방도 아무에게나 받는 게 아니고요. 신방 받을 때 자기 이제 교구장이 있을 게고 부교구장이 있을 게고 아니면 대교구장이 있을 게고 다 있어요, 자기한테. 그런데 뭐 질서상 받는 거는 뭐 당연하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외부에서 와서 신방을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하는 책망의 말씀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세주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구속 외에는 죄사함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어떤 길도 없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떤 가짜 복음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도를 비롯하여 많은 설교 말씀을 통해 구원의 도를 듣고 잘 이해하심으로 이런 미혹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도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 세계어로 얼마나 많이 판매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듣고 은혜 받고 구원에 이르렀고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 십자가 도에 의해서 설교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도. 십자가의 도를 잘 이해하시면 절대로 미혹받거나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가령 누가 설교를 한다고 할 때 그 말이 구원의 도에 맞는지
아니면 구원에서 멀어지게 미혹하는 말인지 충분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리를 잘 안다 해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과 변론해서는 안 됩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했습니다. 한두 번 말해서 상대가 듣지 않을 때는 계속 변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단과 변론하다 보면 오히려 미혹될 수가 있고요. 변론한다 해서 그가 아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맞습니다 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미 사단에게 사주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단을 정확히 분별하여 경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단이 아닌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도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단하고 변론하고 하는 것이 잘못인지 모르고 초신자 때요. 초신자 때 이단하고 변론을 좀 해봤어요. 그가 이제 통일고인가요? 여호와 쪽이 책자 또 나눠주고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아주 참 친절하대요. 찾아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책도 막 주면서. 그래서 들었어요.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 차례가 왔어요. 내가 이제 증거하는 거죠. 예수 증거하는 거. 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 간증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치료받고 이래서 교회 나가게 됐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에서 대뜸 나오는 말이 뭐냐면 마귀가 치료해줬대요. 단번에 정체가 드러나죠. 그래서 그럼 당신이 말한 마귀는 선하고 좋은 일만 하네요.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 치료해줘가지고 하나님 경배하게 하고 교회 다니고 경배하게 하니까 마귀는 선하고 좋은 일을 하네요.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는 다 싸가지고 갔어요. 다음날 또 왔는데 또 다른 사람 2명을 더 대동하고 왔어요. 그들은 이 사람보다는 더 이제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들도 뭐라고 했어. 그냥 귀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들어는 줬어요. 그래야 나도 말할 수 있으니까. 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내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저는 확실한 하나님의 체험과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니까 진리를 모를 때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리 저를 흔들어 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가더라고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하고 가요. 그러더니 그 다음엔 안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친절히 해줬어도 안 나타나요. 오히려 역으로 제가 전도할 뻔했어요. 진리를 확실히 알면 감히 어떻게 미혹하고 흔들립니까? 그러지만 변론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도 말아요.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는 사소한 교리의 차이를 놓고 서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일이 많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들인데도 교리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별게 다 있죠. 우리처럼 손수건으로 기도회지 나왔다 한다고 또 이단이다. 또 그냥 시공간처럼 기도했더니 무한 바닷물이 그냥 단물이라고 한다. 가지고 그러니 이단이다. 별 소리가 다. 그거 가지고 바르니 쌍꺼풀이 됐다고 하더라. 그러니 이단이다. 쌍꺼풀이 됐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단물이 아니래도 어떤 다른 물이라도 발랐더니 쌍꺼풀이 됐다면 좋은 일 아니에요. 그게 왜 이단이라는 거예요? 마시고 건강하고 바르니 좋고 좋은데 왜 이단이에요 그게? 안 믿는 거지 뭘 거기다 이단 붙이냐 이 말이에요. 피 흘려가지고 죽었다고 하는데 다시금
물을 마시니 살아가지고 그 피가 우리 주님 피와 동일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주님과 하나라고 한다. 그러니까 또 이단이야. 참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고 조작해서 엉뚱하게 참 퍼뜨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저런 게 이단이 아니에요. 근본 이단은 뭔가를 알아야죠. 심지어 그 정죄하는 기준이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경우도 많지요. 가령 주기도문에 대개라는 단어를 안 넣으니까 이단이고, 또는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하니까 그 교회는 이단이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개척 때부터 저는 대개란 말을 안 넣었어요. 신학교나 어디 교회 가도 대개가 꼭 들어가요, 주기도문에. 근데 저는 성경에 보니까 대개란 말은 없어요. 성경 그대로 하느라고 대개는 안 했어요. 그랬더니 와서 신앙서 하던, 여하튼 왔던 사람들이 대개가 들어간다고 전에 다니던 교회한테 말했나 봐요. 그때 대개를 빼면 그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떠났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축도 안 넣는다고 떠나. 전도사는 축도 못하게 돼 있는데 뭘 축도도 안 넣는다고 또 떠나. 참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자에게 목사 안수 준다고 또 이단이라. 근데 성경에 목사는 여자가 목사 되면 안 된단 말이 어디 있고 단에 서면 안 된단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을 이배해야 잘못인 거지. 이단이 아니고 잘못인 거지. 근데 성경을 이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 유전에 따라 거기에 맞추지 않는다고 잘못됐다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방언이나 환상, 예언 등 은사가 나타나니까 혹은 치료의 역사가 표적이 일어나니까 이단이라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이단으로 정죄했던 최 그 목사는 2000년 전에나 치료역, 주님 때나 치료 역사가 나타났지 어떻게 주님이 안 계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치료가 되냐. 그러니까 그건 그냥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한다는 거를 안 믿는 거죠. 안 믿으니까 우리 누구 집사입니까? 7cm, 8cm나 짧아가지고 소아마비 했다가 치료받고 지금 결혼하고. 예? 송희경. 송희경. 지금 페루 갔나요? 페루 이렇게 선교 여행 갔습니다. 가족이. 대학교 다닐 때 거기까지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이게 그 출판 국장회로 찾아가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돈 얼마 받고 간증했냐? 돈 얼마 받고 간증을 했냐? 돈 받으면 뭐 없다. 나 정말 치료받았다. 그래도 안 믿더래요. 돈을 얼마를 받고 짜고 간증을 했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부흥성회 때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아요. 부흥성회 기간 동안에 수백 명이 치료를 받는데 그들하고 다 짜고 했게. 찬양할 때 박수를 친다고 단에서 특송할 때 무용을 한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저 교단에서 이단 정죄할 때 이것도 들어갔습니다. 내용에. 단에서 박수, 단에서 무용 활동하는 걸 가지고 예술 선교단이 한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지 말라고. 못하겠어.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시편에도 많이 나와요. 니시오키드라도 나오고 소고 치고 춤추고 얼마나 많이 나와요. 출애굽에서도 나오고. 그런 거를 그렇게 부인한다 이 말. 그걸 이단이라고. 여섯개 처음에 났을 때 하여튼 무슨 거기 지게 이제 안양교단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왔는데 누가 찬양하면서도 기타를 치니까 그것도 이단이라고.
거룩한 단에서 어떻게 기타를 치냐. 그러면 천국 가서는 이 거룩하지 않네요, 천국은. 천군 천사들이 믿는 사람들 찬양하고 무용하고 일동하고 온갖 행복하게 보낼 건데 그건 거룩하지 않다고. 이거 참 너무너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오해를 받는 교회들 중에는 실제로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에서는 어지간한 문제는 귀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감기나 가벼운 질병만 들어도 귀신이 들린 것이라고 가르치고 서로 귀신을 물리쳐 줍니다. 병만 들면 다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 물러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또 자기도 아프면 자기 귀신은 자기가 못 물리치는데, 그래서 상대가 또 물리쳐줘야 돼. 그래도 그런 교회도 저희는 한 번도 이단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니까, 성경을 부인하는 거 아니니까 한 번도 저는 이단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는 귀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일 뿐 이단은 아니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과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고요. 이렇게 핵심적인 교리를 인정하는 교회들을 함부로 이단이라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성경적으로 틀린 것도 없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있다면 결코 정죄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를 정죄한다면 이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요. 이단을 분별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기준에 근거해야 합니다. 정말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지, 결정적으로 중요한 교리를 부인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미혹하는지 이런 것을 살펴야 합니다. 즉 구원의 도에 어긋나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으니까. 잘못 배우고 잘못 믿고 잘못 배우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구원의 도에 어긋나게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이후로 많은 이단이 등장하여 잘못된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요한일서 강해를 시작할 때 설명한 것처럼 사도 요한 당시에 가장 기승을 부린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삼일체를 부인하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부인했지요. 또 영혼과 육체는 별개이므로 육체가 죄를 짓는다 해도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주장으로 듣는 사람을 미혹하여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니 이들도 이단이요 적 그리스도라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참고로 장차 7년 환란 중에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는 좀 더 구체적인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휴거된 뒤에 악한 영의 사주를 받은 어둠의 세력이 이 땅을 장악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짐승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이지요. 여기서 짐승은 온 세상 사람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통제하는 고성능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지금 얼마나 컴퓨터가 계속 발전해 가고 있어요.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죠. 이 짐승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연합정부, 곧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해 중에 종종 짐승을 연합정부 혹은 연합정부의 머리된 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와 손잡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종교의 수장입니다. 물론 구약시대부터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면서도 교통하는 척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했지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는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일반적인 의미의 거짓 선지자와는 다릅니다. 7년 환란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와 연합한 종교의 수장이며 이들은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미혹하지요. 하나님 믿는 것처럼 가장을 해요. 그러면서 은근히 하나님 그 구원받으신 도에서 멀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7년 환란 때의 적그리스도는 요한일서에서 설명하는 적그리스도보다 좁은 의미로 한정된 대상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7년 환란 동안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면 계시록 강해를 통해 양식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19절에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가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으면 나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고요. 그럼 떠나면은 그 떠난 사람들 봐요. 왜 떠났는가? 사망 이런 죄 많이 지은 사람들이 결국 떠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합할 수도 없고 우리 하나 될 수도 없죠. 우리에 속했다면은 그렇게 살아갈 리도 없는 거고요. 불교나 이슬람교 같은 이방 종교에 대해서는 이단이라거나 적그리스도라 말하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전혀 다른 종교일 뿐이죠. 여러분 불교를 이단이라 그렇게 표현합니까? 물론 우리 영적인 이런 해석이 아닌 일반적인 해석은 종교가 다르면 다르다 이 말. 다르니까 이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우리 이단은 아닌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이단은 종교가 다르다고 그런 거 아니고 물론 다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우리 구세주심을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라 이 말이에요. 이것과 이제 다르니까 이단인 거죠. 그러지만 특별히 하나님 예수 묻지도 않는 그들에게 이단이다 그런 말 쓰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종교가 다를 뿐이지. 이단은 기독교와 비슷해 보이는데 그 본질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에서 시작했다가 점점 잘못된 교리로 빠져들어서 결국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거기에 모르고 속아서 같이 기도하고 한다 하고 연합하다가 그만 이제 깊숙이 빠져버리면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정들이 파괴되잖아요. 가정들이 병들어 죽고 이혼하고 파괴되고 그러고 또 다 이유를 대요. 이렇게 죽은 것은 이렇게 병들어 죽은 것은 하나님이 연단이라고 큰 앞으로 장차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연단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면 또 믿어요. 아멘 그래요. 예를 들어 병들었다는데 폐병으로 죽었다.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저주받은 건데도 그런 식으로 또 설명하면 아멘하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때도 많은 경우에 성경을 인용하지요. 영지주의에 속하는 니골라당의 경우도 처음에는 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니골라는 처음에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여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하나로 선출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잘못된 사상을 갖게 되고 그 추종자들은 교회에서 배척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본문에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기는 했지만 분리되어 나감으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가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속했다면 나갈 리가 없죠. 더구나 배신하고 나갈 리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니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셨지요.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셨지요. 이단들은 정통적인 교회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에 분리해 나갑니다. 그런데 분리해 나가는 것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선포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 원하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고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됐습니다. 영 사모하는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지 않아도 드려요. 그리고 말씀도 더 오래 듣기 원하고 금방 지나가요. 1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아멘 못 하신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말씀이 경청에 듣느라고 한마디 놓지 않고 들으려고 그래가지고 아멘 못 하신 분이 대부분인데 반면에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버리기 싫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너무나 듣기 싫지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끝났으면 예배가 왜 이렇게 기나? 설교가 빨리 끝났으면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일찍 끝내야 돼 하면 학생들 박수 치잖아요. 좋다고. 내일은 무슨 예정이 없는 내일은 모여가지고 학교가 하루 쉰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탄성을 올리죠. 공부하기 싫으니까. 세상 사랑하고 죄를 버리기 싫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너무 듣기 싫고요. 그러니 설교 말씀도 빨리 끝나기 원하고요. 지루하고 피곤한 거예요. 맨 지적만 받으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해요. 빨리 끝나면 내가 친구에게 핸드폰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아니 여기서 만나자고 어디서 만나서 먹자고 맨날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이층에 우리 학생들은 아니죠. 예. 그러면서도 죄를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 옳다는 사실은 알기 때문에 양심이 너무 괴롭습니다. 나 지식으로 들어 아는데 양심이 조금이나 있다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또 두려움도 있는 거고. 결국은 교회를 못 견디니까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육체 일을 행한 사람들, 사망일로 육체를 행한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하고 계속하다가 결국은 너무 말씀에 찔리고 괴로우니까 떠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이 떠나요. 안 그런 사람은 이런 재단 떠나라고 해도 안 떠나요. 그래도 교회는 다녀야 할 것 같으니까 죄를 지적하지 않는 설교, 적당히 신앙생활에도 된다고 가르치는 설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있는 죄도 못 버리는데 더군다나 죄 버리라고 가르치도 않는데 죄는 점점 쌓여질 텐데 어차피 구원 못 받을 건데 뭐하러 그냥 그럼 또 교회는 가긴 가요. 지식으로 들어서 천국 지옥이 있다고 아니까 그렇게라도 혹시라도 구원 받아볼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라도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반면에 빛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더욱 빛으로 나옵니다. 성령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죄를 그대로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이며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국은 죄악의 어둠에서 벗어나야 하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10년이나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워낙 사랑이 많고 영혼 사랑하며 승하니까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하면서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제발 죄악에서 떠나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속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입니다. 또 믿는 자는 반드시 죄악에서 떠나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교훈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성경에 저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죄예요. 죄 버려라.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죄 버려라.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에도 마찬가지. 죄 버려라. 죄 버려라 빼면 남는 게 없어요. 기사, 표적, 권능, 죄 버려라 빼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거 가지고 구원의 도라고 할 수가 없죠. 믿음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습니다. 이제 바울은 성령의 역사대로 길을 떠나야 하고 순교해야 하므로 더 이상 성도들과 함께 하며 가르칠 수가 없었지요. 자신이 떠나고 나면 진리에서 벗어난 말로 양떼를 미혹할 이리 같은 자들이 나타날 것을 알고 있었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들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도 이런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없을 때도 그동안 가르친 말씀들을 항상 기억하라고 성도들에게 간곡히 당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쳤는데 그 말씀대로 지켜 산다면 애가 안 타겠지만 그리하지 아니할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미워가는 자들이 많고 그냥 얼마나 참 애가 타며 이렇게 증거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과 다른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가르치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구원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거듭거듭 같은 죄를 범한다 해도 잘못했다고 회개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정말 그런 줄 알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도 두려운 줄을 몰라요. 성령 한 번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근데 성경에 성령 소멸치 말라고 분명히 있잖아요.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도. 내가 진리 안에 못 살면 성령도 소멸된다. 그러면 믿음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범죄를 사망이라는 죄를 짓고도 처음에 한두 번은 두렵지요. 그냥 점점 성령이 소멸될 거 아닙니까? 몇 번 지나면 이제 두려움도 없어져요.
계시록에도 분명히 나오죠. 뜨겁든가 차든가 미지근하지 말고 내쳐버린다. 좀 많이 나와요. 신약에도 좀 많이 나와요. 옷을 더럽힌 자,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 흐려버린다. 생명책 이름 흐려버리면 사망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하늘나라,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데 그걸 흐려버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데도 모세도 사도 바울도 말했죠.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울지라도 백성들, 자기 형제들 구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이렇게 성경에 있는데도 성령을 한번 받으면 절대 구원받고 죄를 지어도 구원받고 이렇게 너무 잘못 가르치니까 죄를 짓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죄를 지어도 또 회개하면 용서받고 그래서 70번에 7번까지 이렇게 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구약도 신약에도. 구약에도 사망 이런 죄들이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면 돌로 쳐 죽이라. 가증한 자다.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죽임을 받지 않아요. 출애굽할 때도 모세 선지자 대항하고 하던 이들 땅이 갈라지고 지옥 음부로 떨어지잖아요. 곳곳에 신약에는 더 많이 나오죠. 신약에는 사망 이런 죄가 너무 자세하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곳곳에 사망 이런 죄, 구원받을 수 없는 죄들이 자세하게 여러 군데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죄짐을 회개하면 용서한다. 히브리서 10장 6장에는 현재의 주님 십자가에 못 박이면 죄사함도 없다고 하는데 또 짐짓 죄를 제거하면 용서가 없다. 용서의 기회가 없다. 분명히 곧 나오는데도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해버리고 죄 짓고 회개하면 또 용서,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 또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 사망 이런 죄를 또 지었는데 또 용서, 또 지면 또 용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말하는 거지. 사망 이런 죄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면 아무리 주여져 부른다 해도 내 아버지 뜻대로 행치 아니하면 결국 버림받는다 또 있고 수없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얼마나 양떼들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 지옥으로 가게 인도합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정욕을 쫓아 방탕하게 살고 심지어 주일조차 지키지 않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하라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럼 구약에만 있는 거고 신약에는 없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될 때 잘못된 것을 가르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책망을 받겠습니까? 책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구원과 상관이 있는 거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보혈의 공로를 멸시하는 것이요 사단이 기뻐 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단이 아니라 말한다 해도 결과적으로 그 열매는 사도 요한이 경계한 적그리스도와 다를 바가 없지요. 성도들은 죄 가운데 거하게 하여 결국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내 구세주로 믿고 성령도 받았다. 삼일째 하나님을 믿고 성육신을 부인하지도 않는다. 이런 것만으로 족하다, 구원받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정녕 내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죄악을 버려나가는가? 내가 진정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가? 이런 것을 잘 점검해야 하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진리를 밝히 깨닫고 항상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신부 단장을 잘하며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기관장님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꿰뚫어서 양식들을 삼으세요. 그래 앞으로 이제 가나안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그때는 그분들이 2년 3년 후에 성장해가지고 이제 각 부서별 곳곳을 맡아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의 성도보다 수갑절 부흥에 있을 텐데 그때는 죄종도 몰마 없고 어떻게 할 수 일꾼이 없어요. 우리 일꾼들이 남녀 장년이 일꾼들이 맡아서 해야죠. 부교구장이든 교구장이든 지도교사든. 그때 말씀 하나하나를 그냥 흘러 넘기지 말고 마음에 꼭꼭 새기는 작업을 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이고 나는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마음으로 읽어요. 영으로 읽어버려요. 그러면 기억하고자 하시고 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니까. 마음이 읽은 거는 성령이 역사해 주시니까 기억하고는 상관이 없이 내가 기도하고 필요할 때 하려고 하면 바로 성령이 떠올려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육적인 지식은 안 되지만 영적인 것은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니까. 육적인 지식까지 성령이 역사하면 좋은데 저는 보니까 육적인 지식까지는 역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전혀 않는 건 아닌데 내 기억력을 살려주셔서 하는 거지 그냥 오래돼서 잊어버린 걸 떠올려 주시나 그런 건 아닌데 영적인 거는 아무리 오래됐든 20년 전에 했든 30년 전에 부장했든 필요하면 그대로 떠올려 주시고 또 하나님께 관계된 간증이든 뭐든 전혀 기억지도 못하는 건데도 순간에 다 떠올려 주셔서 설교하게 하시는 걸 봐요. 그래서 기억력 없다고 핑계대지 말아요. 없어도 지식으로 담는 게 아니고 이 치유 담은 거를 애우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내가 영으로 마음에다 읽어버리면 기억력과는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넣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의 GCN 시청자들의 만민TV 시청자들의 해외에 있는 주혜종 선교사 9천 만민 지교회의 아버지 또 여러 나라에서 기도 제목과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기도 제목 사진들을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의 한정희 목사, 이봉님 원장님 강사로 진행되는 첸나이 만민교회 창립 6주년 기념 예배 및 손수건 집회와 지협력교회 일꾼 교육이 모든 일정이 충만하게 잘 진행되게 역사해 주시고 콩고의 이호수 목사 11월 28일 긴가산이 만민 지성전 손수건 집회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네팔의 이예천 목사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네팔 서부 굴미 지역 교회 지도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가 잘 진행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캐나다의 전태문 목사 11월 28일 밴쿠버 만민교회 손수건 집회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벨기에 본보 로버트 요도 막힌 것도 뚫어지고 복부 팽창한 것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이 말은 카자흐스탄 파리다 실명된 눈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보이는 눈으로 실명된 아버지 보이는 눈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발라트 만성 심장병 물러가라. 빛이여 이 말은 싱가포르의 정원 매입 자궁 탈출 온전하게 해주시고 요실금도 물러가라. 현재 지연되고 있는 글로벌 개발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장신위 언어장애 발육부진 난청아 물러가라. 성례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여 정복여 자의구이방 심장병아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으라. 박순여 반신불수 아버지 일어나 걷게 하시고 당뇨 고혈압 심장병 다리 통증 눈 질환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불로 대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최순자 당뇨야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으라. 아버지 천친 꾸이 성난 자궁 질환 성령의 불로 대함받고 깨끗함을 잉태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총 폐이증 우측 치골 골절 대퇴골 괴사 성령의 불로 대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손더롱 악성 임파선 총약 백혈부 저하 전신 무기력증 다 성령의 불로 대함받고 깨끗함을 받아 이번 컴퓨터 게임 중독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옵소서. 중독 증세 물러가라. 빛의 말 왕센사 믿음으로 질병의 고통과 환경을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열어 잘 들리게 하시고 이명도 물러가라. 위장 심장 신장 콩팥 폐관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비흡병도 물러가라. 가려움증도 물러가라.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고혈압 저혈압 당뇨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고 암 3기 말기 전이된 거 있습니까? 깨끗하게 태워주시고 폐병의 모든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어라. 빛의 입어라. 각색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아버지 한 주간 또 다음 주간까지도 두루 지켜주시고 차량 성도의 차량도 친히 운전대 잡아주시고 운전자도 실수하지 않냐고 운행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지켜주시고 지와 명철 주시면 공부도 잘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전 성도님들 참으로 아버지 결단하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기 어려운 것까지도 다 아버지 토설하고 회개했습니다. 아버지 이 회개를 받으옵시고 주님의 보혈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쓰여주시기 원합니다. 이후로는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마음도 생각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구원에 아버지 이루고 천국에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